오늘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토요일 되면 제 마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시간들이죠. 근데 이제 왜 주일이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날이지만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날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매 주마다 오니까 이제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기 쉽거든요. 근데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요? 막중하다면 이제 그 느낌을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여기 오신 분 대부분 다 주일을 잘 지키는 분들인데 주일을 지키는 게 늘 지키니까 주일 지키는 게 뭐 그렇단 말이에요. 와서 설교 듣고 일하고. 근데 주일을 지키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왜 즐거워하지? 내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거 밀쳐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은 뭔가를 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지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이걸 뒤로 놓으세요. 어떤 거든지. 주일은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근데 이제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놔야 돼요. 내 앞에 이런저런 그러니까 주일은 제가 성경을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은 땀나지 말아야 돼요. 동동거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일주일 동안 동동거리고 살아왔잖아요. 분주하게. 필요한 일을 분지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주일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다 뒤로 놓으란 말이에요. 다 뒤로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성 훈련을 할 때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이제 영성 훈련이 뭐 카톨릭적이고 하지만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던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뭘 해야 돼. 왜냐면 하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안 하고 있으면 뭐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좀 있으셔도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 먼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면 먼저 내 일을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지키니까 직장 안 나가지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한 것을 일단 뒤로 하고 그게 쉬는 거란 말이에요. 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데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주님께 나갈 때 주일날 오면 그런 주님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맡은 일을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평상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예배 때는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께 나갈 때 시편 100편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여호와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크심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느끼지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얘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역대상 29장 말씀. 광대하심과 광대하심,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권능이 다 하나님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크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권능, 주께, 주권도 주께 속해 그 모든 걸 주께서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갔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떠하심이 경험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말씀도 맞아요. 말씀도 맞습니다. 말씀을 넣어서 이상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마음에 경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뭐 특별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뭐 신령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주께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찾는 자에게. 그럼 주를 찾는 게 주일날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일 평상시에 똑같은 주일이지만 주일 이렇게 주님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면서 우리는 세상 어디서부터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를 찾아 나올 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니까 그냥 와서 그냥 교회에 사는 어떤 식, 어떤 행사, 어떤 걸 그냥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냥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 거.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내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그저 저들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여기 보면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감사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은 땅의 깊은 거 산들의 높은 거 다 그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가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자세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교회의 마음이 들고 그에게 그러니까 예배는 지적인 작용만이 아니라 영적인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영적인 작용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예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여기 보면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여기 무릎을 꿇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가 내가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를 들어줄 때 얘기할 때도 집중하고 들을 때도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물론 설교는 제가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집중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어떤 분에게 이제 속회 보고서에 이렇게 뭐가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갈 길 몰라 헤매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분이 무슨 일이 있길래 갈 길 몰라 헤맨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저희 능력 우리가 갈 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목자잖아요. 근데 양이 길을 잃었어. 그럼 제일 먼저 갈 길을 잃었을 때 한 건 뭐냐면 귀를 기울여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대로 열쇠졌어요. 길을 모르겠어. 갈 길을 모르겠어. 헤매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죠?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어딘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헤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 마음을 써서 귀를 기울여.
뭐 막 복잡한데 막 어떤 거 들려. 그러면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해봐. 거기에 그쪽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들으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신기한 일이라 성경에 말씀한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듣고 싶어. 그러면 귀를 기울여야죠.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능력을 알고 싶어요? 귀를 기울여야지. 예배 시간에 주일 하나님 앞에 귀를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를 기울인 연습을 할 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에 자기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양은 길을 잘 모르거든요. 목자가 그러니까 귀를 헤맬 때 제일 중요해서 귀를 기울여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야. 목자에 가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목자에 가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목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얘기인데 막상 어떤 일에 길을 잃으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내 생각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먼저 목자의 귀를 기울여야죠. 그게 찾아 나오는 거고 그게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라. 근데 속에 생각이 많아. 일이 많아. 동동거려요. 계속해서. 분주해. 삶이 현대인의 삶이 분주한 건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알고 슬로우 이게 그게 느린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 분주하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슬로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야 좀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단 내 일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분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다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금주일 일하지 말라고요? 아니, 할 건 해야죠. 하는데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는 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제일 나이는 어렸어요. 근데 남자가 저 있었거든요. 저보다 다 나이가 연배가 있는 그때 누나들이죠. 누나들이 다 교사인데 저보고 총무하라고 해서 부장님 계시지만 총무를 하는데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총무의 일이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9시 예배인데 그러면 보통 9시 예배만 30분 전에 나가서 다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담이 되니까 제가 맡은 바는 없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없어서 전 몇 시 나가냐면 9시 한 40분쯤 나가는 거예요. 안 돼. 일찍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일찍은 못 나겠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괴롭고 제가 총무하면 마땅히 반을 맞지 않았지만 일찍 나가서 뭘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왜 그러지? 제 마음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내 앞에 일이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일만 보이는 게 이따만한 거예요. 일이 내 마음을 눌러서 무거우니까 못 나가는 거죠. 제가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일단 뒤로 놓습니다. 제 마음에서 던져놨어.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제가 그 다음에 또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풍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어떤 것보다도 뭘 일을 했다라도 먼저. 근데 이제 내가 주의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착각을 해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어. 찬양자도 마찬가지죠. 찬양 끝나면 예를 들면 찬양팀은 찬양 끝나면 다 끝난 것처럼 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찬양자도 분주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분주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설교가 왔다 갔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분주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설교할 때 제가 안정적인 것은 여러분에게도 말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한다는 느낌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설교가 제가 느끼기에 안정적이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것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설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제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뭐 되겠어요. 사람의 얘기가.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는 얘기는 다르거든요. 하나님 얘기를 전하는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6절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분 우리를 기르신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의 마음에 이렇게 경외하심이 장착된 가운데 경외하심이 좀 말이 그런데 장착된 걸 듣는 말씀은 다르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변화가 또 해결이 달라지는 게 성장이 구원이 나도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은혜가 거기서 열리는 거랍니다. 내가 잘나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보여주시고 경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참 신비한 일이에요. 예배의 신비. 사람이 요새 예배를 그러니까 그냥 예배 하나도 안 신기해. 신기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 근데 예배의 신비를 알면 예배에 귀를 기울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신비한 것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한 분뿐 아니라 예배의 신비라니까 무슨 이상한 거 무슨 사이비 같은 게 아니라 예배의 신비를 알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중에 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신비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그래서 그 무엇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그 은혜에 요거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는 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 하나님께 그렇게 찾을 때 집중할 때 들을 때 그 은혜가 신비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올 수 없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일을 뒤로 밀어놓고 내 마음속에 분주함과 동동거림을 내려놓고 내 일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사실 그렇게 찾아 나온 것 자체가 복이야. 그런 마음으로 찾아 나온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미 복이 있단 말이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